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 강의 26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란을 마무리 지은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천 사람을 살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이 미련한 자 10사람보다 낫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런 말들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인류가 보존될 수 있었죠. 요셉 한 사람의 지혜로 애굽과 가나안 땅에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에스더 한 사람의 용기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의 위기에서 또 건져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 분의 그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그 한 사람이 꼭 왕이나 장군이나 선지자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는 지난주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속해 있는 그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이에 일어났던 그 갈등에 대해서, 또한 그 갈등의 틈을 타고 일어난 베냐민 지파 사람의 그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지만 도리어 그 결정은 더 큰 비극을 낳게 되었어요. 요압이 이 아마사를 잔인하게 살해했었죠. 이 요압은 일찍이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며 압살롬도 자기 마음대로 죽였던 자였는데, 이제 다윗 왕이 새롭게 세운 군대 장관 아마사마저도 서슴지 않고 아주 잔인하게 살해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고 나서 마치 자기가 다시 군대 장관이라도 된 양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끄는데, 근데 나머지 군사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벤바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했어요. 지금 군사들이 다 요압을 따랐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후부터 다윗 왕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다시 요압이 군대 장관과 같이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저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추격하고 있는 거죠. 원래 다윗이 이 왕을 호위하는 이 군사들을 이끌고 저 아마사를 도와주라, 가서 전쟁터에 나가라라고 말을 했을 때 아비새를 불렀잖아요. 요압을 부르지 않고 아비새를 불렀어요. 근데 지금 아비새가 이끌지 않고 지금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이 이 아비새의 친형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전까지는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형이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그냥 이 아비새도 놔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군사들도 요압이 이끌 때 군소리를 하지 않고 잘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이렇게 지금 14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지역이 어디인가 우리는 그냥 딱 들으면 알 수 없죠.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여기 기브온이, 바로 위에 있는 기브온이 지난주에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였던 장소에 바로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14절에서 나왔던 지역은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벤마가 아벨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최북단다 지역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던 이 세바가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지금 그도 그 군사들을 소집하여 이 조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요압이 재빨리 공격해 올 때에 본인도 속수무책으로 빨리 저 북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왕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막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윗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에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세바가 도망가 숨어 있는 이 벳마가 아벨까지 요압이 빠르게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했어요. 요압이 이 아벨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그 아벨성 안에 쏙 숨어 있는 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그 성 주위에 토성을 쌓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벽을 헐고자 지금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세바를 잡기 위해서 이 아벨성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벨성이 파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제 한 사람이 요압과 대화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했어요. 그 한 사람이 이 16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모르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성도들, 성경 안에서 대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지혜로운 여인이고 또 한 명은 누구인가요?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둘 다 여인이에요. 우리 남성분들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한 여인이 지금 요압과 대화를 요청한 것이고 요압이 이제 그녀에게 나와 그녀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가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 먼저 이 여인은 요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속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담이 뭐냐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속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옛날부터 아벨성 안에는 지혜자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고 그 지혜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때마다 찾아가서 해결을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너 문제가 생기니? 너 지혜가 필요하니? 그러면 저 아벨성에 한번 가봐. 아벨성에는 지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가 문제를 갖고 그곳에 가면 너의 그 문제가 쉽게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속담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그 말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했어요. 지금 이 아벨성이 그렇게 지혜로운 성으로 유명한데
그러면서 또 이 아벨성은 어미 같은 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미 같은 성은 뭘 의미하는가? 그 지역을, 그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큰 성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성이고 꼭 필요한 성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Why?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벨성이 바로 여호와의 기업인데 왜 이 여호와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파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요압에게 살짝 책망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가까운 친족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가운데 처해서 만약에 땅을 팔았다면 그 땅을 다시 돈 주고 사들여서 그 친족의 그 가문의 기업을 지키게 하는 제도예요. 또한 친족이 돈을 빌린 다음에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종이 된 후에도 그 친족이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그를 속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제시된 고엘 제도예요. 또 이제 우리가 이게 생소한데, 친족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자녀 없이 죽을 때에는 그 과부까지도 아내로 맞아들여 그 가문을 잇게 하고 그 가문의 땅까지 보존하게 해 주어야 했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도 바로 이 고엘 제도 때문이었죠. 다 아시죠? 다 아시면 한번 이렇게 보겠어요. 네, 다 이렇게 고엘 제도예요. 우리에게는 낯익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엘 제도가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가치예요. 그냥 재산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주신 그 거룩한 유산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기업은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되고 빼앗을 수도 없고 또 팔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이 아벨성을 파괴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려고 하는 이 지금 요압에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혜롭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요압의 목적은 처음부터 이 아벨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죠. 세바를 붙잡고 죽이는 거였죠. 그런데 요압이 이 세바가 아벨성에 들어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잡기 위해서 이 아벨성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혼자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미처 이 요압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요압은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백성들의 생명, 공동체의 보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요압의 관심은 뭐였는가? 오직 딱 하나예요. 반란을 일으킨 이 세바를 잡아 죽임으로써 다시 자신의 위상을 되찾고 다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자리를 확보하는 거였어요. 아마사로 인해서 무너진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윗 왕에게도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나 다시 이 군대 장관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프루브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요압은요,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능력자와 같이 보이죠. 그렇죠?
요압에게 뭔가 맡기면 요압이 다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의 내면은 지금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위상을 지키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도요, 우리가 하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또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동기와 방법을 이기적으로 가질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압과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조금 강한 목소리로, 그러나 사랑하는 목소리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 합시다. 네. 너무너무 다정한 목소리인데 조금 강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스스로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참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성도님들, 이런 질문들은 사실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질문들이에요. 우리는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또 마음도 아프고 기분이 언짢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열심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열심이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요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읍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했어요. 지금 이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성도님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 앞에서 요압이 많이 당황하고 있는 게 느껴져야 돼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네? 많이 당황하셨어요 지금. 네? 이제야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반복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또 다시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또 21절 또 뭐라고 말해요? 21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3번씩이나 지금 거듭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당황한 거예요. 요압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막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은데? 막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아벨성을 파괴하려고 했던 요압이 그러면서 이제 저 반역을 일으킨 세바만 나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조용히 떠날게. 이렇게 살짝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꼬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참 흥미롭지 않나요? 요압은 압살롬도 그랬고 또 아마사도 그랬고 너무나도 쉽게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서는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지금 꼬리 내리며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형님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지혜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완전 달라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완전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벨성의 여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녀는 지혜로운 말로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무고한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 피 흘리는 것을 앞장서서 막았어요. 그 성의 성주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일 한 거죠. 그 지혜는 지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위한 것이었고 무고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때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여인은 이 무시무시한 요압 앞에서도 그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요압을 살짝 어찌하여 하면서 책망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요압은요,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한순간에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 이 요압을 따르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의 비위를 잘못 거스르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여인은 당당했어요. 도리어 지금 그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이 요압에게 살짝 책망까지 하면서, 어찌하여 책망까지 하면서 지금 결국 그를 설득시키기까지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어떻게 가능했는가? 왜냐하면 그녀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먼저 생각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었기에 그녀는 그렇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불과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결정한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동일한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산헤드린 공회원이 이들을 보고 보인 반응이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에요. 또 공부도 안 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they were uneducated라고 번역됐죠. 근데 이들이 공부도 안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율법 학자들 앞에서 아주 똑똑하게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탄 없이, 겁 없이, with boldness로 말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 공회원들이 이상하게 여겼대요. 영어로 they were astonished. 깜짝 놀란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똑똑하게 담대하게 말할 애들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공부도 안 한 어부 출신인데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며 또한 아주 지혜롭게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건가요? 무엇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그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담대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좀 더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 지혜와 그 담대함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형님들,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이 요압의 이 자세와 생각과 행동까지 변화시켰잖아요. 그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와 생각과 행동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혹시 요즘에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지? 코로나 통과하면서 완전히 지금 기억력 빵점이야. 근데 성도님, 기억력 나빠진 거하고 지혜가 부족한 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네? 요즘에 성도님들 혹시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지혜가 부족하지? 왜 자꾸 지혜 없는 말만 자꾸 하지? 지혜 없는 행동만 계속하지? 왜 요즘엔 나 이렇게 담대함이 없어졌지? 왜 이렇게 용기가 사라졌지? 뭔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먼저 두려움이 싹 트지? 왜 내 삶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 혹시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지혜로워지시고 더욱더 담대해지시고 더욱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계속해서 발전하시고 변화되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운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오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했어요. 이 여인은 요압과의 그 협상을 한 후에 이제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던져주겠다라고 요압에게 약속을 한 후에 지금 이 여인이 또 지금 한 이름도 없는 여인인데 백성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설득시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 되어 세바를 죽였고요.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리고 요압은 그 성읍에서 물러가서 다윗 왕에게
돌아갔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세바의 반란은 끝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완전하게 복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과 함께 사실 사무엘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는데 왜 20장에서 마무리된다라고 말하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지만 사실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역사의 그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때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지금 이 사무엘하 저자가 스토리의 전개상 중간중간에 이 스토리들을 집어넣기가 조금 애매해서 부록식으로 맨 뒤에 한 사건 한 사건씩 독립적으로 다루며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 사무엘하 강해를 이 24장까지 다 나누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제 25년이 딱 2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에요. 그리고 2026년 새해부터는 새로운 교회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강해는 안타깝게도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무엘하 20장에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사무엘하 전체 이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식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내용 나누었는데 다윗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다 지파와 은밀하게 먼저 협의를 했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지파 간의 갈등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 세바의 반역이 또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 세바의 반란은 엄밀히 말해서 다윗의 꼼수로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지금 세바의 이 반란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아마사를 세운 그 결정 또한 엄밀히 말해서 그것을 통해서 아마사가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데 이 과정도 다윗이 실수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바의 반란은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마무리되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다윗이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한 것은 그냥 왕궁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란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세바의 반란이 다 진압됨으로 인해서 사무엘하 11장에서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이 다윗 가문의 기나긴 고통의 여정도 오늘 본문 이 20장 22절에서 일단락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상당히 길고 고통스러웠죠. 특히 다윗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다윗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렇죠? 결국 그 기나긴 고통의 여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 기나긴 과정 가운데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반란도 2번씩이나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왕권을 다 빼앗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복귀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윗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죠.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범죄한 후 지금 여태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는 이때까지 예전에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보였던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모습은 솔직히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다윗의 영성이 예전같이 깊지 못했어요. 또 영적으로도 전과 같이 총명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강해를 통해서 봤잖아요. 다윗의 모습. 다윗은 쉽게 불안해했고 쉽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못된 결정들도 많이 내리며 실수도 많이 했어요. 또 본인 스스로 자꾸 죄책감이 쌓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우유부단한 모습들도 많이 보였죠. 특히 매사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의지하는 모습이 예전과 같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윗이 그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후부터 경험되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형님들,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칭송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죄성과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형님들, 이거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도 커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우리의 삶의 영적 생명력에 미치는 그 영향,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미치는 그 영향, 우리의 영적 민감함에 미치는 그 영향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죄로부터 멀리하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성도님들, 오늘 이 두 가지 면을 다 밸런스 맞춰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결국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있었기에 다윗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로 언약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허락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세우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갔다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형님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일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은혜를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거예요. 쓰라린 고통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이끄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아름답게 빚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쓰라린 긴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오직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실수 가운데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바로 그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면서 계속해서 삶이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빚어지시게 되기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